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같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경배하는 자들의 성탄. 예, 경배하는 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언급했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예수 탄생 기록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성탄의 분위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의 부담을 짊어졌던 마리아, 그런 반려자를 맞이하기 위해 심히 고민했던 요셉, 그리고 두 사람이 맞닥뜨린 초라한 출산의 현장, 머나먼 유대까지 별 따라오느라 고생했던 동방의 박사들, 추위와 피로에 지친 가난한 목자들의 힘겨운 다름박질, 인간적인 낙도 모른 채 붙박이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시므온, 여선지자 안나의 오랜 기다림 등등 2000년 전 첫 성탄의 분위기는 자극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고 한 해를 즐거운 기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안다라는 요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첫 성탄을 맞이했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우선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축하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자, 시작. 순종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첫 성탄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어도 자기의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첫 성탄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구주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시작. 기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다지 없는 가난하고 고단한 인생들이었으나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기에 기뻐했고, 더 나아가 그 아기를 두 팔로 안고 두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더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예수 탄생을 통해 똑똑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보에 쌓인 이 아기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 성탄은 작고 가난하고 낮은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손해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 덕택에 이날은 어느 때보다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첫 성탄의 은혜와 영광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아기 예수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경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 그리고 신령, 부처 등을 숭배한다라는 뜻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상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거나 형식을 갖추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배와 예배 두 단어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까닭에 성경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경배 혹은 예배라고 쓴 부분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십이라고 썼는데, 워십이라는 이 말은 고대 영어에 의하면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거예요. 가치와 존경이라는 뜻과 더불어 어떤 상황 등을 유발시키다, 만들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고, 가치를 두다, 그 뜻은 가치를 두다, 그것에 어떤 가치를 두다, 어떤 대상에게 가치 혹은 존경을 주다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말은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가치를 두고 존경하며 그분을 또한 신령한 존재로서 높여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그렇게 경배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유대 땅까지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별을 따라 유대까지 쫓아온 그들은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나실 줄 알고 분봉왕 헤롯을 찾아갑니다.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 목적을 헤롯 왕에게 직접 밝힌 내용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좀 기초 상식. 여기서 박사들은 닥터가 아닙니다. 닥터가 아니라 뭐예요? 박수무당할 때 그 박자를 쓰는 거예요. 점성술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이제 좀 근사하게 표현하자면 천문학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별의 주인공이 심상치 않은 인물인 줄 알고 경배하러 온 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준비한 값진 예물을 바쳐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존경과 경배의 대상에게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내실 때도 여러분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시는 게 합당합니다. 예물을 받는 그 대상이 그것만큼 값어치 있다거나 혹은 그보다 더 값지다고 여겨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엎드렸는데 여러분 엎드리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려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엎드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여 값진 예물을 바쳐드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절하고 경배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를 통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녀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죠.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는 비천한 종에 불과한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큰 복이 임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예배 혹은 경배의 요소 중 하나인 찬양은 단지 노래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찬양의 방법 중 하나이지 찬양이 모두 노래의 형식을 띠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특정한 대상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기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리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를 허락하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경배, 찬양은 번갈아 써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 탄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마리아도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밤중까지 양떼를 치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해 구주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뛰어갔고 거기서 자기들이 겪은 기적과 들은 계시의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전한 뒤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죠. 누가복음 2장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귀엽고 건강하게 태어난 까닭에 그들이 축하하고 기뻐했던 것일까? 그뿐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은 이 아기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아기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분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믿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뜻이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 안에 들어갔고 거기서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고 감격에 겨워서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과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찬송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사람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주의 빛, 이방을 비추는 빛, 그리고 한국의 영광이라고 저를 칭송하면 우리 교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기가 경배 받으실 만한 권위와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기에 가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시므온도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너 왜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을 왜 이 아기에게 갖다 붙이냐고 시비를 걸면 이 사람도 당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처형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선지자 안나도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아기가 누구인지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선지자도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유와 평강을 안겨줄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처럼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은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함과 동시에 이 아기가 바로 그 구세주임을 여러 사람 앞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와 누가는 첫 성탄을 찬양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조하고 돕는 천사들조차도 이 신비와 은혜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것은 아들 예수를 향한 경배와 찬송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경배하는 게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령한 존재인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천사를 능가하는 권위와 권세를 지닌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렇듯 첫 성탄의 기록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각양각색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값진 예물을 준비하여 바쳐드렸고 목자들은 품삯과 일자리마저 잃을 각오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또한 목자들과 마리아는 감격에 겨워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고 시몬과 안나도 구세주 탄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무사람에게 힘써 선포함으로써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구세주가 바로 이 아기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첫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은 먼 여행의 수고와 평생의 기다림을 마다치 않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바쳐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고백으로 성탄의 감격을 찬양했고 이 아기가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기꺼이 경배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들과 전혀 다르게 성탄의 이 사건을 불쾌하게 여기고 혐오했던 작자들도 등장합니다. 패턴이 비슷하죠?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고 그에게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헤롯은 자기도 경배할 테니 찾으면 알려달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나오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얼마나 교활한 놈입니까? 교활한 놈. 그러나 헤롯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찾은 게 아니죠. 아기 예수를 없앨 음흉한 목적으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 짓거리입니까? 헤롯은 이 아기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아기가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지식은 있었어요. 야, 선지자가 이거 예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얘네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의 왕이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섬기고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롯을 비롯한 대부분 유대인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각자의 마음에서 진즉에 몰아냈던 작자들이고, 게다가 저 스스로 왕 노릇하는 이 가짜들이 진정한 왕의 귀환을 달갑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왕이 왔는데 이제는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내가 왕 노릇했는데 말이죠. 그걸 빼앗기게 되니까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반지의 제왕 제3편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왕의 귀환. 그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래 이 유대인들은,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주제와 분수를 알고 아기 예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렸어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서 경배하기는커녕 그분을 잡아 죽이기 위해 참혹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교만하게 목을 뻣뻣이 세웠고, 값진 것을 바치며 합당하게 그분께 예우하기는커녕 도리어 탐욕에 사로잡혀 칼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 사람은 헤롯과 다를 바 없이 예수의 탄생을 껄끄러워했고, 오히려 적은 무리만이 베들레헴 구유에 계신 예수를 경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성탄의 풍경이에요.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다 경배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죠. 게다가 한 생명의 탄생은 마땅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무슨 정신병에 걸렸거나 특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은 이상 새 생명의 탄생 자체를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축하해야죠. 물론 몹쓸 짓을 저질렀던 헤롯과 그 일당이 있었지만 해산의 수고로 낳은 아기와 그 생명은 그 자체로 기쁨이자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의 요소가 아기 예수의 탄생에도 분명히 포함된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특징을 기쁨으로만 제한하면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성탄은 순종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임했지만 더 나아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 아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첫 성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자 핵심 요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른 아기의 출생과 구별짓는 한 아주 중요한 잣대 중 하나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태어나셨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아기의 탄생은 우리와 뭔가 구별된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탄절에 모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그저 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반가운 친구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처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서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경배함으로써 온전해지고, 그것이야말로 다른 공휴일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성탄절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나와 예배하기도 힘든데 왜 공휴일인 성탄절에 예배하느냐 하며 저도 예전에 그런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반가운 손님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반가워해야 할 분이며 더 나아가 경외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단지 좋은 사람, 반가운 손님 정도로 여겨서 기뻐하고 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예배하자 라고 제안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은 탐탁치 않게 여겨서 거절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짐승의 구유 위에 누워 계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과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신뢰하는 것, 모든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탄의 예배가 지루하고 귀찮은 예식 정도로 홀대받는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성탄절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좀 당황했어요. 식구들까지 이렇게 진보적인 목사님도 아니신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은 환영하고 기뻐할지언정 그분의 신성한 권위와 권세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아기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기뻐하는 성탄, 순종하는 성탄, 그리고 예배하는 성탄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